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꼭 예수여야만 하는 이유는 제목입니다. 너무 잘 아는 주제, 기초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믿어라 지식을 공급하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믿음이 또 다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또 믿음이 다 금세 생기는 것도 또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식화가 필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한다 그러잖아요. 의식화가 안 되면, 지식화가 안 되면 이미 받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세상에 온갖 반대되는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간직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무장시켜야 해요. 지식화해야 하고 의식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를 꼭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을 믿는 것이 좋은데 그게 꼭 예수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왜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물었을 때 구원의 이유를,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물었을 때 이것이 이유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 자신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크리스천보다 더 선하게 사는 종교인들 세상에 많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변호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1차적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받아야 선하게 살든 그에 준하지 못하는 삶을 살든 그 다음 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호하지 않습니까?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오직이라고 못을 쾅쾅 박아버립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는 하나의 길만 고집하냐고 다원주의자들이 공격합니다. 현대인들이 공격해요.
예수만이 구원 얻을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집과 독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하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를 구원받을 길로 정해 두신 것은 독선과 아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선택의 혼란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보시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보십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처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쉽고 구원받기 쉽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구원 얻을 수 있게 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거예요.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선택도 쉽고 복잡해질 필요도 없고.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은 드물죠. 귀한 것은 드물어요. 희소성이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수록 이 세상에 적을수록 존재함이 적을수록 더 가치가 높아져요. 세상에 단 2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가진 어떤 사람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다른 한 장을 구입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감히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 사람이 우표를 한 장 찢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표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찢은 즉시 남은 한 장의 우표의 가치는 몇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오직 예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천한 것은 흔합니다. 여러 개 있다는 말은 흔해서 그래서 소중함도 모른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는 귀하고도 쉬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세상에서 귀한 것은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귀한데도 얻기는 쉬운 점이 달라요.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의 외길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써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이런 현실을 직면합니다. 울고불고 세상과 직장이 나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해봤자 이미 늦었고 소용이 없습니다. 늙어도 끝까지 월급 주고 생명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직장과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세상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죄까지 던져버리고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위험한 모험과 도박은 없다고 믿어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인생을 올인하며 사는 것, 가장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않고 책임져 줄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사랑한다는 말은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끝도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끝도 보장해 주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할 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존재여야 내가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전지전능해야 할까? 전지전능이란 말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전지전능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한 존재. 전능해야 나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온전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요, 완전하다는 표현을 써요. 왜? 온전함은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완전함은 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과 무지무능한 나는 전혀 다른 존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우리 몇 분과 함께 평창 수양관을 갈 겁니다. 이제는 상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이제 모든 생명들을 심을 때가 됐기 때문에 갑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잠깐이나마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커다란 특권으로 느껴요. 새가 날다가 서로 부딪혀서 추락했다,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커다란 작대기로 땅 하고 때리면 잠자던 참새가 놀라서 그냥 잠결에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봤어요. 그러나 서로 날아오르다가 부딪혀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수많은 바닷속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충돌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차와 비행기는 수시로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 있다는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를 타는 방법, 그것은 최근에 추락한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다음에 나머지 비행기들을 철저하게 수리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수리한 비행기도 언젠가는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지무능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계 고장을 일으킬 리가 없습니다. 불시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는 것, 이것 또한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면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줘야, 나를 사랑해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시지만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줘야 나의 끝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고 나의 생애의 끝 넘어 저 영생의 세계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사랑해야만 그분의 전능함이, 그분의 전지함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면서 우리를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느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오는 까닭은, 믿음이 안 생기는 까닭은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닿는 순간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어느 지점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류가 범죄한 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신약 성경의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첫 마디를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요.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을 계속 기다렸는데도 이 아들은 나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대신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돼요. 이게 죄의 힘, 죄책감의 무서움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발견 한 분 계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5만 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 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죄로 사형감이 되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그 못난 모습을 그걸 또 권세로 삼아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이 사형제도까지 만들어내는 그게 이게 인간입니다. 구약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자식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요,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땅 나사렛 출신의 청년 하나가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버렸습니다. 아버지여 불러버렸어요. 그분은 죄와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당시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예수를 보고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말한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금지되어 왔던 혁명적 시도가 이쪽 저쪽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순간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버지. 주여보다 아버지가 더 절절한 교감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가 에덴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들, 딸들을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법을 어느 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주의 기도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경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하라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시에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발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해서 복잡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의식화돼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의식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다가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가 누군가가 듣고 고발당하면 죽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 주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기적인 겁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불러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된 거죠. 우주의 주인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이 왜 자진해서 죽어야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제일 기억납니까? 물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장면을 대부분 꼽아요. 약자들과 함께 하신 그 멋진 스승. 이렇게 그 장면을 첫째로 대부분 꼽아요.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바로 그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했느냐, 그리고 그 인간 되신 하나님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어야 했는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살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순순히 잡혀 가야바 법정에 섰다는 게 그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을 길은 피하거나 도망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을 길을 스스로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으니 자살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옛날 고대인이 그려놓은 암각화가 있는데 바위에다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염고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염고래는 자신의 머리 위에 새끼를 얹고 다녀요. 왜냐하면 머리 위에 새끼고래를 얹고 있다가 데리고 다니다가 30초마다 한 번씩 어미의 머리로 새끼를 들어 올려서 숨을 쉬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때를 포경선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살로 떠오르는 작은 새끼를 찍어서 상처를 입히면 어미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미는 죽을 줄 알면서도 작살에 맞아서 상처 입은 새끼 주위에 계속해서 맴돌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같이 잡힌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전지전능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세 번째,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만족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은 만족이에요. 꽉 채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돈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유를 가지고 끝까지 행복하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돈과 명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살고 큰 차를 탄다고 해서 계속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차는 금방 익숙해질 뿐이고 편리할 뿐입니다. 소유가 익숙해지면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복권에 당첨된 이들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100억 가까운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못 쓰고 휠체어를 타게 된 경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는 순간의 행복감 느끼는 그 정도를 수치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불행한 사람의 행복도를 수치로 조사하는 겁니다. 너무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 사람의 행복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의 수준에 거의 되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휠체어를 타는 그분, 불행한 그분은 그 괴로워했던 불행감을 느꼈던 그분이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 상태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더라.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재난을 당한 사람의 행복도가 같더라. 6개월 뒤에는 똑같아졌더라. 그게 답이에요. 사람 속에는 적응이라는, 반드시 적응한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아도 계속해서 뇌가 엔돌핀을 쭉쭉 뽑아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아드레날린이 막 쏟아졌어도 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점의 수준의 감도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적응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33평에서 살게 되셨답니다. 처음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눈물까지 막 흘리시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친척이 사는 아파트를 갔다 와서 갑자기 불행해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척의 집이 74평 고급 아파트였던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는 당신 집 벽지도 마음에 안 들고 초라해 보인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에게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부자라는 생각이 들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액수에 대한 대답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인 겁니다. 난 더 이상 돈을 볼 필요가 없다. 돈에 관해서 자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족해야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만족, 꽉 찬 느낌,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의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의 영성은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제일 잘 하신다. 이거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필요를 가장 잘 하신다. 다 하신다. 둘째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다. 그 믿음입니다. 원하는데 주시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다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안 주신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자족의 영성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사람은 아무 것으로나 만족되지 않도록 피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조건으로 얻은 행복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러지만 내가 이 사람이 최고라고 말한 그 조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를 어떻게 위하는지, 어떻게 나를 만족시켜 주는지, 그것이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맛본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었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반복해. 다 누려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누려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몇이었습니까? 3첩, 4첩이 아닙니다. 300의 아내, 정식 아내, 1000몇백 명의 첩. 처음 본 얼굴도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았죠.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져본 사람, 다 누려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맞는 줄로 알면 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에 목숨 걸고 살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할까 봐 그 길 가지 말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미리 말해준 겁니다. 내가 그 길 가봤더니 길이 아니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믿고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세상이 주는 그 만족에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부인 것처럼 그거 깨지면 인생 다 깨진 것처럼 화들짝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결혼 예식을 주례할 때 가끔 이런 말 할 때 다 그러진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싸우면서 산다. 다 싸우면서 산다. 그러니까 있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난리를 피우고 옛날 둥지로 돌아가서 떠들어대고 집안 싸움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때가 있으면 다시 안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면 사랑의 밀도도 더 강해지고 그런 거니까 큰일 났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골수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모두 불행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하나같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식과 배우자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치고 불행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겁니다. 신에게 신만 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니까 절망하죠. 실망하죠. 사람에게 구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구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생과 구원이 첫째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꽉 채워진 행복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비어서 허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절대 그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첫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둘째, 전지전능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구원의 이유를 묻는다면, 당신의 예수 믿는 기쁨의 이유를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생각들이, 이 지혜의 말씀들이 저들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든든히 인생을 세워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달리 보고 깜짝 놀라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또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행복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를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의 진리가 되도록, 나의 현실이 되도록, 나의 삶이 되도록 연결시켜 주신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이 사도신경의 3대 고백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